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 가슴 속에 잘 각인시키시고요.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행하신 모든 일. 이 앞뒤의 말씀과 함께 연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 잘 깨닫고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이 앞뒤에는 중요한 것을 본 사람들,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 오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말씀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자, 아무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바로 문 앞에 두고 있고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120세 부르심을 받아야 될 나를 극히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세요. 오늘 모세는 신명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우리가 광야에서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 뒀는가 늘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이 모세는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각인시키고 또 반복해서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1.5세 그리고 2세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1.5세, 2세대 그리고 1세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에 1세대 그들은 불신앙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죠. 그 1세대는 누구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20세 이상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민수기 1장 46절에 얘기를 하거든요.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 그 숫자를 제한 나머지 그러면 11지파가 있죠. 그 지파 60만 3,550명 20세 이상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20세 이상의 그 이스라엘의 1세대가 그 숫자예요. 그런데 그 숫자는 민수기에 보면은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되고요. 민수기는 1세대 불신앙으로 다 죽은 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60만 3,550명. 그런데 이 1세대에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외의 1세대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1세대예요. 그러면은 몇 명이 남자 몇 명이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60만 3,548명은 다 죽임을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오늘 모세까지 포함해서 참 이걸 잘 보셔야 돼. 1세대. 그러면 1.5세는 누굴까요? 그때 당시 출애굽했을 때 20세 밑에 그들이 1.5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1.5세대 그 나이는 대략 60세라고 보면 되겠죠. 60세 이하. 그리고 2세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대들을 2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신명기를 통해서요. 1.5세, 2세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 들어갈 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애통한 마음으로 전달한 내용이 신명기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 1.5세,
지금 2세들 너희들은 기억하고 오실 메시아 사상 각인되어져라.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면서 오늘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2절이 중요해요. 2절 한번 보세요.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런데요,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1.5세 2세들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이 바로 왕에게,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또 애굽의 군대 매렸던 이 사건을 1.5세 너희들은 보았지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후세들, 지금 2세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1.5세 너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 오실 메시아 사상 바로 가르치고, 강에서 태어난 너희 2세들 너희들은 알지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제대로 언약의 말씀 교육 제대로 받으라 이 말 아니에요. 이걸 지금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7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요거는 2세가 아니고 1.5세들, 출애굽에 있을 때 20세 이하, 지금 60세, 50세, 그 묵은 그 1.5세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들은 이 사실을 보고, 또 출애굽할 때 피 언약 이 발랐던 이들이 증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이 사실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다. 이게 1.5세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한 말은 지금 1.5세 이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지금 2세들 후대들, 너희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오늘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5세대 2세대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이 역사, 이 절대적인 이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모세, 오늘 신명기의 내용, 오늘 말씀의 내용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후대들은 지금 어쩌요? 아주 무능하지요. 아까 하나님의 역사, 기적, 출애굽의 피 버린 사건 보지 못했죠. 홍해 기적 보지 못했죠. 지금 2세들은 불신앙한 지금 부모 세대 죽는 것만 봤거든. 그래서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어째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후세들, 2세들은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 가지고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 그 훈련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절대 언약이 보인다니까요. 절대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절대로 가게 하시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 2세대들은 깨달으면 돼요. 1.5세대들은 이걸 그 2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게 광야 40년의 훈련이었기 때문에요. 그 방향을 잡고 가도록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속으로.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이 나오면 그때 일어난 절대 7대 언약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7대 언약 여정 늘 얘기합니다. 7대 여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시공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237의 빛, 요즘에 3초의 역사가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10가지 발판, 신앙의 발판. 하나님은 지금을 통해서 이 보좌 시공간 237의 빛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앙의 발판 10가지거든요.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권세, 그리고 9가지 배려, 깊이 높이 넓이 그리스도, 상우 좌우 잘 보고 요게 배려거든요. 요게 살리는 배려 9가지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 미래 62가지. 그리고 교회를 통한 예배의 축복. 이게 7가지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7가지 여정을 딱 하나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하나님이 증인의 역사로 인도하신다. 7가지 여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절대 목표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절대 목표, 지금 광야 40년을 통해서 1.5세 2세들이 절대 목표가 뭘까요? 가나안 땅 정복,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은 분명히 가지만 세계 복음화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걸로만 소망을 했지, 가나안 땅의 세계 복음화의 이 정복에 대한 전도와 선교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7재앙을 당한 사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간다? 가요. 그런데 천국 가는, 나만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가지고 고난 고통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237 빈 곳 살릴 파수꾼으로, 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치유 사역 일어나도록 영적 의사로, 또 서밋의 빈 곳 살리는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 부모 세대 1.5세대 1세대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한다. 너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 다른 말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끊임없이, 지금 신명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1장 1절에서 34장까지 모세가 죽는 날까지 요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너희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러므로 1세대와 1.5세대, 2세대 렘넌트들이 결단만 하면 돼요. 아, 오실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해만 해도 된다니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보고요, 저 애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오력 응답의 시작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막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셔요.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에 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단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인데요, 소론에서 답을 다 얘기했습니다. 시작,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데요, 오늘 1절에 얘기했습니다. 아까 1절 읽었는데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1.5세 2세들 그요. 너희 책무가 뭐예요? 오실 메시아 사상 각인이요. 규례와 명령이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요.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지켜라. 요거이란 말이 이게. 그 증거를 붙잡으면 되는 일이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2절, 너희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무서운 말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렘넌트 후대들, 여러분 지금 부모 세대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말로는 이해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다고는 돼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 의미 자체가 체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노예로 가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노예 가서 깨달으면 안 돼요. 문제 사건 돼가지고 깨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 너가 지금 애굽에서 노예 돼갖고 나왔는데 요건 모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서 1.5세대,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건 놓쳐가지고 반복된 7가지 재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모님들, 교사들 정신 차려요. 이게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 보면서 모세의 심정이에요. 모세의 심정. 제가 그러니까 강한 것 같고 강하다고 그러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그건 모르면 맨날 나보고 오해할 거예요. 맨날 깐다거나 거짓거리는 하고 있고 그러겠죠. 저 설교 솔직히 잘 못해요. 제가 인정해요. 말주변도 없고. 그러나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라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예배 드린 거 어째 짜네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 구원에 대한 이것 확실하게 체험 안 되지만 어떻게 되겠는지 알겠어요? 지금 모세는 그런 상황을 두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렘넌트 사회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이게 오늘 모세는 그런 부분을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들이 지금 부모님들 죽는 것만 봤다니까. 그리고 뭐 기적 같은 거 보고 지금 만나도 얻어먹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6월절의 어린 양에 피 발라서 430년 동안 노예됐던 그 과정을 모르는 이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그렇다. 그러면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잘 보시라고 이거. 저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참
교사님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절대 그것만 모르도록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작업이요. 그놈을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교회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를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런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1세대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래서요, 우리가 렘넌트들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구원의 확신 제대로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 정복에 대한 이걸 어떻게 깨닫도록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부모님 1세대 교사님들이 이 의미를 알고 하시라고요. 이 의미를 알고. 우리 애기들 사역 어렵다고 그러죠? 어려워요. 그런데 딱 하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 하시면 돼. 렘넌트들이. 그거 기도하라고 우리 교사님들 새벽 예배라도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주일날 제일 스트레스는 뭐냐? 교사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온 교사들. 왜?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 1세대란 말이에요. 제 심정이 어쩌겠어요? 반드시 이거 지금 이렇게 될 것인데 그 의미 이해 못하면은 목사 저 오해 많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하고 예배 안 드린다고 해갖고 지옥 가냐? 지옥은 안 가요. 안 간대. 이스라엘이 1세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늘 정말이요. 요 의미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요거 되도록 그것이 다예요. 그것이 렘넌트 사역 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것 하고 저런 거 하잖아요. 결론은 딱 하나. 1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1.5세대. 8절 보실래요? 8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장구란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언약 붙잡고 너희들이 일어난 문제 사건 원망 불평하지 말고 꿋꿋하게 언약만 붙잡고 가라. 그 말 아니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불신자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면 돼요. 전도 못한다고요? 대상 열어놓고 기도만 하세요. 그것이 전도운동이야.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나처럼. 그게 전도운동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1세대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렘넌트들이 예배만 잘 들어도 성공한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나를 각인시켜 간다. 이 중심 가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성공시켜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 잘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째요?
왜 나는 이런 교회만? 왜 우리 부모? 저런 부모? 우리 가정? 그거는 참 큰 불신앙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부모는 왜 저래? 맨 예배만. 이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 렘넌트는 어쩌겠어요? 우리 부모가 아날로그 시대인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 저런 옛날 방식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깨달은다면 우리 렘넌트는 이유 없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돼요. 그런데 이건 못 깨달으면 어째요? 그러죠. 우리 렘넌트를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모,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맨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지. 보지도 못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은 이 교육을 제대로 구원의 확신 이 훈련 제대로 시켜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결단의 방법 두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내용이잖아요. 쓸데없는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 2세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저도 그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소한 것을 알고 가도록이요. 최소한 것이 뭘까요?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어. 그 후손이요. 그죠?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을 붙잡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켰냐? 고생이죠. 고난이죠. 결혼은 딱 하나, 오실 메시아 사상 각인.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거. 그런데 이 세대들은 왜 광야 40년 고생만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왜 죽었는가? 그것만 알지 실제적인 이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구원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것은 광야 40년에 대한 이 의미 깨닫도록. 그래서 왜 예배하라고 그러고 맨 훈련하라고 그러고 그죠? 비대면 속에서도 늘 이것 하라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초신 청신하면은 어째요? 줌으로 해서 그거 하라고? 하도 안 하지만 왜 하라고 그래요? 요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스라엘 1세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어쩝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 교육시켜서 오십니까? 잘 보시라니까. 요 의미 잘 이해하세요. 이 의미 이해된 사람은 저 오해 안 할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오해할 거예요. 그러겠죠? 저는 렘넌트 사회 가면서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제가 알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2세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 가면서 가서도 어째요? 이렇게 40년 동안 교육받고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뼈저리게 듣고 했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했던 게 뭐예요? 그게 사사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이후에 후세들은 어째요? 하나님을 알지고 보지도 못한 이들이 사사기 시대가 그 시대예요. 우리 후대 렘넌트를 잘 보시라고요. 저들이 앞으로 세상 나가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우리 렘넌트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사사기 시대를 맞이할 것이냐, 사무엘 시대를 맞이할 것이냐. 거의 지금 이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가야 될 렘넌트 사역이에요. 오늘 모세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 붙잡고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 향해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단의 이유예요. 결단의 이유를 알려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 오늘 가나안 땅, 정복에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정복 10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서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이란 땅이 어떤 땅이요? 너희가 파종할 때 이거 애굽의 나라는 그때 당시 나일강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강. 그런데 그 나일강 수로를 가지고 물대서 농사를 지었거든. 그 말이에요. 그 애굽 땅이야. 너희가 거기에 있었어. 그런데 11절 볼래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스라엘 그 땅은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산이 70보리요. 짜갈짜갈한 땅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 주지 아니하면 살기 어려운 땅이다. 그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언약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로 살아야 된다. 13절의 얘기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 줘서 그걸로 너희들은 농사지어서 풍요롭게 너희 소, 염소 풀 잘 자라게 해서 그것도 먹고 자라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 말씀 잘 이해되십니까?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하고 맨 편집 설계 디자인 되라고 하냐? 이 축복 누려야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16절 한번 볼까요? 반대로 얘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 북이스라엘 아방 언약 우상 숭배하니까 가뭄을 예언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죠. 5장에 보면 18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나라는 가뭄으로 수없이 고난 고통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메시아 사상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거라. 그러면 산이 70%요. 사막 같은 그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주셔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이게 오늘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 1세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의미를 자세히 좀 알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늘 확인해야 돼요. 24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집에서
내게 안 보인다? 전화상이라도. 요 작업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요 작업하라는 얘기 아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을 떠난 자녀들 이미 세상 속에 있어요. 지금 내가 우리 애기들 참 걱정되거든요. 대학교 간다고 흩어진 애기들, 그들이 예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십니까? 네? 진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가는가 확인하시라고요. 네? 대학 가려면 돈 들어가지만 이 구원의 확신 이건 모르고 대학 생활한다. 어쩌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수준이 거의 여러분들의 자녀들 수준이라 이 말하면 또 속상해요. 기분 나쁘게 하고 아이고 핸드폰 던진다. 그래요? 요거 확인 제대로 하시라고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 여기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RGS, 킹스 크리스찬 그 얘기들은 참 그래도 또 그 외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는 렘넌트들 저들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지 않고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 하더라도 저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한다면 저는 그래서요 애기들 머리카락 끌어다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확인해 줘야 돼요. 영접 안 됐으면 수술해서 깨다가 집어넣어 주든지. 정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라고 말이에요. 이 의미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고 대학 잘 다니게 된다고요? 천만에. 오늘 우리가 주신 이 강단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인가? 재미없죠? 이로 안 된다고요? 최고의 이로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요거 심어줘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옛날에 제가 광주 대교 제1교회에 있을 때 박이성 목사님이 진짜 그런 분 잘 아시잖아요. 절대 말 없습니다. 그런데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예배 드리고 훈련 가도록 하려면은 그때 우리 박이성 목사님이 그 자녀들 메이크 옷이라도 사 입히면서 훈련 끌어다가 앉혀놔라. 박이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의미를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요즘에 우리 애기들 메이크 좋아합니까? 메이크 안 입은 애기들이 누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심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신앙의 훈련을 시켜줘야 한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 싫어? 안 해? 그런다고 그런 애기들 끌어다 놓으면 어째요? 요즘에 인격?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1세대예요.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좀 속상할 수도 있겠죠? 속상합니까? 여러분들은 광야에 죽을 이스라엘 1세대라니까요. 알겠어요? 지금 안 죽은데? 안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삶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은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이걸 모르니까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1세대조차 이 의미를 모르고 간다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영적 서밋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는 이치로 가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 사실과 존재들을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지금 분명히 사단 악한 영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보호자. 그런데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계셔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암묵적인 무언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가 문제를 당했는데도 달라요. 이제 우리 렘넌트를 그래야 돼요. 우리 가정이고 부모고 우리 교회고 모든 것이 나를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세계 복음할 주역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 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눈에 안 보여요. 237 빈곳 살릴 영적 파수꾼이요. 그리고 237 빈곳 살릴 영적 의사. 또 서밋 빈곳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삼중직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오늘 증거된 말씀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가세요. 우리 후대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 확신하고 세계복음화의 지역 이 언약 붙잡고 가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 또 우리 렘넌트들 이거 하나 제대로 알고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증거된 말씀 우리 1세대 부모님들 또 우리 2세대 렘넌트들이 잘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언약 중심의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